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셨겠지만 레위기 말씀 앞부분은 정결과 규례, 율법,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뒷부분에는 그렇게 주신 규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레위기는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에게도 위기고,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들에게도 위기가 되는 성경입니다. 이름도 위기잖아요. 레위기. 저에게도 마찬가지 레위기 말씀 묵상하면서 위기가 왔습니다. 어려운 본문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건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부터 거룩 시리즈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정결과 거룩입니다. 정결이라는 말, 우리 이미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정결이라는 말 이미 아시겠지만 단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맑고 깨끗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결이라는 말은 위생적으로, 신체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다방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단어가 정결인데요. 이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 그리고 죄로부터의 단절을 이야기할 때 정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할 때, 그리고 죄로부터 단절할 때 정결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대충은 알겠어요. 근데 거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품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구분하다, 구별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결국 정결이라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의미인데 서로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들로 우리는 모두 다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정결과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영적 장애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영적 장애를 두려워하라. 첫 번째는 영적 장애를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보면 1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육체에 흠이 있다는 얘기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음식을 가지고 나오지 못한다라고 금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누군가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신체에 질병이 있다고, 신체가 장애가 있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다해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셨죠. 성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에서도 말씀하고 신명기에서도 장애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레위기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라. 만약에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결국 신체에 흠이 있는 자들, 장애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신체에 흠이 있는 자들은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거라고 딱 금하고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과연 뭘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뜻일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장애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일까? 뭘 얘기하는 걸까? 여기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장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진짜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정결함과 거룩함이 필요하다. 진짜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정결과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볼게요. 22절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아멘. 조금 전에 17절에서는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려 나오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2절에서는 흠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얘기해놓고 22절에서는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찾아보니 22절의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직역을 해보니 이렇게 표현해요. 혹시 했는지 모르겠네요. 22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니까, 제가 읽어보면, 잘 들어보세요. 되게 어려운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식물 중 그 거룩한 것들의 거룩한 것들 중에 어떤 것과 그 거룩한 것들 중에 그 어떤 것을 그는 먹을지니라. 여러분 알아먹을 수 있으세요? 그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들 중에 어떤 것과 그 거룩한 것들 중에 그 어떤 것을 그는 먹을지니라. 너무 어려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most of most. 거룩한 것들 중에서 거룩한 것,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가장 거룩한 그 음식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고민이 듭니다. 왜 육체적인 흠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얘기해놓고 또 22절에서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음식은 제사장 외에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먹지 못했던 음식이 이 거룩한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거룩한 음식을 육체의 흠이 있는 아론의 자손들에게는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흠이 있다는 것은 부족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지는 않기에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레위기는 어렵다고 했잖아요. 위기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잖아요. 하나님은 결함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결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육체적인 결함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육체적인 결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영적인 결함입니다. 육체적인 결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결함.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식탁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요. 그 얘기는 뭐냐?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지는 않다. 그러면서 육체적인 결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결함이고 영적인 장애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장애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행을 하고 온갖 죄악을 하고 온갖 더러운 것과 온갖 탐욕에 빠져서 눈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해요. 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건강한 손과 발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건강한 몸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장애요, 영적인 결함입니다. 영적 장애의 영적 결함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인 장애를 입은 자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육체적인 장애가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 우리의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육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에도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몸 하나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그것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육체적인 결함, 육체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인 장애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장애입니다. 오늘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는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 제사장의 대열에 합류하게 하셨고 제사장과 동일한 특권을 하나님은 주시면서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아론의 후손들이었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시면서 결국 진짜 중요한 거룩과 정결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론의 제사장들, 그 후손들은 육체적인 결함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특권과 모든 환경을 다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흠, 신체적인 장애,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다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으로 나아오라입니다.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식탁으로 나아오라.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 너무 복잡한 말씀 2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2절에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이나, 거룩한 것들 중에 또 어떤 것이나 먹을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고 모든 특권과 모든 자격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용납받고 받아들여지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는다면 여러분들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탕자를 꼽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거의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단 제끼고 탕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거짓골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를 기다리셨고 그를 안아주셨고 반지를 끼워주시며 다시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하나님 아버지의 상품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구절이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거룩한 음식,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음식, 제사장의 가족들이라도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다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육체의 흠이 있을지라도 모든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선물해 주시고 환경을 선물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가족과 공동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내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함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요,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으로 받아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고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뭐라고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뭐라고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약점이기도 해요. 나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인사조차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쑥스러움이 되게 많죠.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 코로나 중에 들어온 새 가족들, 얼굴 잘 모르는,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손 한번 내밀어주고 그들을 향해서 인사 한번 건네주고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멘트 하나 해줄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왔을 때 누군가가 나를 반겨주고 환영해주면 좋잖아요. 조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은우 집사님, 현진 집사님 딱 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옷이 너무 화사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현진 집사님 오늘 아가씨 같다고,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멘트 좋네요 그러시더라고.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 몰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손 한번 내밀어주고 축복의 멘트, 격려의 멘트, 환영의 멘트, 인사 한번 해줄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득한 공동체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베베도, 유치부도, 초등부도, V팀도, 우리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셀 모임이 다시 시작되면서 여러분 셀에 새 가족들이 들어가는 새로운 셀도 있을 거예요. 새로 변화하면서 다시 시작되는 셀도 있을 겁니다. 우리 리더분들, 셀원들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때에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해주고 진심으로 받아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타일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또 모이는 방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받아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해줄 때 정결과 거룩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20대 초반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아파하며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쯤 됐죠.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잠에서는 깨어났는데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왜 힘들었냐면 두 가지 마음이 제 속에서 싸우고 있더라고. 하나는 새벽 예배 시간이니 교회 가서 기도하자, 말씀 듣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네가 예배한다고,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받아줄 것 같니? 하나님은 너를 이미 버리실 거야. 이미 버렸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생겨나는 두려운 마음이 제 속에 있더라고. 한편으로는 새벽 예배 시간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받아주시고 응답 주실 거라고 하는 마음, 한편으로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니? 하나님은 너 버렸을 거야. 하나님은 네 기도 들지 않아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제 속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함께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니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마지막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네가 부족하지만, 흠이 있지만, 죄가 있지만,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겠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또 하나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었어요. 같이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제 머릿속에 맴돌면서 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그와 동시에 들었던 마음, 나에게 있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멀어지려고 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죄책감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 않겠니?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새벽 침대에서 일어났고요, 교회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노력한다고 정결과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지만 말씀 들고 이 속에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가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사회 현실 속으로 들어갈 때 여전히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방법과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방법과 해결책은 단 하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예요. 비록 육체의 흠이 있으나 거룩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과 거룩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느니라.
육체적인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거룩한 것까지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무더운 여름 최선을 다해 살아간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여러분들 힘들고 쓰러지거나 아파하고 또 아파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다시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하나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